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따라서 미리 본 사무엘. 오늘은 미리 본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 볼 거예요. 미리 본 사무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보고 올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이 미래를 미리 보고 와서 책을 쓰면 돼. 책을. 우리 주아가 10년 전으로 갈 수만 있다면은 10년 전에 갔다가 와서 책을 쓰면은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될 거야.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저기 무속인들은 미래를 맞춘다고 막 얘기하는데 거의 안 맞아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2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를 또 새로 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까 관심이 많아. 누가 대통령이 되는 때에 따라 저거 하면 돈 번대. 저가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저거 하면 돈 번대 라고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보고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래를 확실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따라하세요. 미래를 예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잘 맞춰. 뭘 잘 맞추냐면은 성도들을 보면서 잘 맞춰요. 맞춰. 그 옆에 우리 저희 왕영 사모는 목사님이 얘기한 게 많이 맞아가지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귀담아 이렇게 들어. 성도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확실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얼추 알 수 있도록 예상하도록 이렇게 마음에 오는 게 있어요.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 어렵지 않아. 예를 들면 선생님들은 애들 보면 알아요. 이 애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를 선생님들은 대충 보면 알아. 얘랑 같이 있어 보면은 얘를 보면 알아. 맨날 지각하고 맨날 숙제 안 해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너 거기서 뭐가 될래? 막 이런다고요. 왜 그러냐? 예상이 되니까 알아 대충. 그래서 저기 회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은 직원들을 만나보면은 이게 예상이 돼. 그래서 사장님들은 사람을 뽑을 때 가서 앉아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얘기해보면은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뽑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예상하는 게 있어요. 똑같아.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길까 이렇게 항상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예상되는 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와. 엘리 제사장.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제사장인 사무엘 제사장. 두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죽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며느리는 아이를 가졌다가 죽어. 하나님 보시기에 얼추 알겠어. 왜 그러냐?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맨날 고기만 먹고 잠만 자고 그래서 너무 뚱뚱해지고 이상해져가지고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안 전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희귀해졌대요. 말씀이. 그런데 이 사무엘 미래 제사장은 이 엘리 제사장은 밥 많이 먹으니까 배부르네. 잠자야지. 잠자고 게으르고 자녀들이 잘못하는데 가서 뚜드러 패야 되는데 자녀들이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놔둬도
잘못하는데. 야, 너네 그렇게 하지 마. 소문이 안 좋더라. 이렇게 하고 말아. 가지고 혼내줘. 너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받고 앞으로 큰 저주가 온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죽고 며느리가 애를 가졌는데 애도 죽고 이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이 죽었다는 말에 넘어져가지고 목이 꺾여서 죽고 완전히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았어. 예상할 수가 있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은혜도 잘 안 받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저주받고 멸망받지. 그런데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은 침대에서 게을러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고 자고 있어.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고 자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갔어요. 아유,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아니, 안 불렸다. 가서 자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또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한번 너를 부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망할 거, 엘리 제사장 아들이 죽을 거, 그거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어나서 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너 안 좋은 소식이니까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게 다 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말해서 하니까 다 이렇게 죽었다, 저주받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미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엄마 말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또 해야 될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예상이 되죠. 앞으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구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또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럼 예상이 되죠. 앞으로 어려움 당하겠구나. 마귀한테 속겠구나. 또 미래가 되면은 도움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시절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아빠도 제사장이고 엄마가 기도했어. 하나님,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야,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라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태어나자 엄마가 기도하다가 원래 1년에 한 번씩 교회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애를 키우고 애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젖을 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성전에 올려보냈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말을 들은 이 아들은 그 말대로 뭐 했냐면은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지 주아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에 멋진 뭐가 되었냐면은 멋진 렘넌트로 자랐어요. 어떤 멋진 렘넌트가 자랐냐? 대부분의 렘넌트들은 뭐 하냐면은 맨날 싸우고 동생이 나를 때렸어요. 나도 때려줬어요. 그리고 누구는 좋은 거 샀는데 나도 좋은 거 사고 싶어요. 누구는 좋은 옷 입었는데 나도 좋은 옷 입고 싶어요. 맨날 이렇게 육신적인 얘기하는데 이 사무엘은 뭐 했냐면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나라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백성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잠만 자고, 살만 찌고, 그리고 목사님 애들 보니까 앞으로 제사장이 돼야 될 비느하스와 얘네들은 맨날 이상한 짓만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걱정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미래를 맡긴 거예요. 미래를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렘넌트는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가 되어요. 그의 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그래서 어린 시절 대부분의 애들은 보면은 엄마 아빠가 맨날 기도 안 하고 싸움만 해요. 뭐 때문에 싸우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맨날 싸워. 목사님이 유튜브를 보는데 결혼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낭만주의 시대에 그거래요. 결혼관이래요.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잘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옛날에 가진 결혼 생각이래. 근데 사람은 사랑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내가 가난했는데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한 이유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 해서 계속 결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이 식으면은 이혼하고. 근데 이 사무엘의 집은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니까 앞으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렘넌트를 낳아야 되는데 이 사명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받아야 돼.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해주고, 남편이 나한테 돈도 별로 안 갖다 주고, 자녀들은 내 말을 안 듣고, 막, 이렇기 때문에 나 쓸데없는 거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은,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돈 때문에 싸운 적이 없어. 싸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머리 아파할 필요 없어요. 왜? 애들한테 미래를 준비시켜야 돼. 말씀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그리고 공부 가르치고. 그거 아니라고 바빠. 싸울 시간이 없어. 그리고 또 뭐예요? 부부가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사명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집안의 분위기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 말씀에 대한 얘기, 기도에 대한 얘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3포럼이라 그래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래서 우리 명규가 RGS 갔잖아요. RGS. 그 학교가 이거 하는 거예요. 밤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운동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공부하고 밤에 자기 전에 또 말씀 포럼하고 기도촉하고 기도촉 해야 되는데 기도촉을 안 가지고 갔어. 하여튼 가서 3포럼 해야 돼. 왜요?
집에서 잘 못 해주니까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못 해주니까 가서 하라고 목사님이 엄마를 기도하면서 꼬셨어요. 하나님, 엄마 마음에 애들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명규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없게 해주세요. 명규가 가면은 민혁이도 갈 확률이 높지요, 하나님. 그러면서 목사님이 벌써 4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왜요? 예상이 되니까, 예상이.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예상이 되니까 축복되게 자라라고 목사님이 거기에 조금 하나님 원하시는 심부름을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 가정이. 어린 시절 이렇게 보내야 돼. 엄마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해주고 엄마 예배 드려야지, 아빠 말씀 붙잡아야지,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포럼하는 랩런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밀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가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이 언약궤는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비밀, 이 응답의 축복을 받는 곳이에요. 이 응답.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잠을 잤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이. 사람이 제일 해야 될 게 뭐냐? 하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공부가 아니에요.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미래를 맡기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 목사님은 이거 몰라가지고 우리 집도 어렸을 때 맨날 싸웠거든요. 막 싸우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돈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했지. 하나님, 나는 어른이 되면은 절대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어른이 되면은 돈 걱정은 절대로 안 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은 절대 없다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엄마 아빠들이 다 사랑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정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정 때문에 사는 게. 근데 사람들은 정이 없어서 이제 막 이혼하고 막 그런다고요. 우리 집 옆집에도 이혼하고, 애는 고아원 가 있고, 막 고아원에서 막 편지가 와. 그냥 살면 되는데, 그 남의 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거기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초등학교 엄마 아빠들이 반은 이혼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결혼한 사람 보고 나에게 행복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게. 내가 행복하면은 남편이 좀 이상해도, 아내가 좀 이상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상하게 오늘 이 사무엘은 목사님이 이상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요 나라가 요 언약궤를 훔쳐갔어요. 미친놈들이지. 언약궤를. 옛날에는 이랬다 그래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은 뭐였냐면은 신들과 전쟁이었대요. 신들. 신들이 전쟁하는 거래. 그런데 어떤 신들이냐? 그 땅에 사는 신들이 전쟁하는 거래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상대편에 있는 신들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전쟁할 때는 뭘 가져갔냐면은 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 블레셋은 자기의 신들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지면 어떻게 하냐? 자기들의 신상에다가 신전을 갖다 놓은대요. 우리가 이겼어 하면서 그 신을 뺏어가지고 우리 동네, 우리에 있는 이 만약에 절이라면 절에다 갖다 놓은대.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블레셋이 이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언약궤를 훔쳐왔어요. 갖고 왔어. 그래서 어디로 갖다 놨냐면은 아스돗이라는 동네에 갖다 놨어요. 아스돗. 여기 아스돗이 있는 이 신상 밑에다가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우리 신 밑에 너는 복종하고 있어야 돼 하면서 자기들 신상 여기다가 언약궤를 이렇게 딱 갖다 놨어요. 이렇게 언약궤가 이렇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가마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고 이쪽도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끌어안고 있어. 이거를 딱 갖다 놨어. 자랑스럽게. 야, 우리가 전쟁에 이겼어. 봐, 우리 신이 더 세잖아. 이스라엘 신보다. 그렇지! 이러면서 갖다 놨어.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신상이 넘어져가지고 이 언약궤 앞에 코를 박고 넘어져 있어요. 신상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다시 신상을 세워놨어. 우리 신이 이겼어. 그러면서 세워놨어. 이 바보 신은 일어나지도 못해.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줘야 돼. 그래서 그 신을 이렇게 놨어. 그리고 다음날 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놈이 넘어져더니 이번에는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졌어. 야, 불길한 징조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그 다음 날부터 요 아스돗이란 곳에 독종이 생기게. 지금이라면은 우리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막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 야,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독종 걸려서 죽고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이 신상을 야, 블레셋에 다른 더 힘센 신 없어? 거기에 갖다 놔. 그래서 가드라는 곳에 갖다 놨어요. 가드에 갖다 놓으니까 또 가드에 막 사람들이 독종이 걸려서 막 죽고 또 막 사람들이 막 문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번에 어디 갖다 놓냐? 아그론이나 갖다 놓자. 에그론. 에그론. 여기에도 신상들인데 거기 갖다 놓자. 그러니까 또 이 동네에 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블레셋에 자꾸 저주와 재앙이 오니까 야, 우리 신보다 더 센 신이네 하면서 이 언약궤를 갖다 주게 됐어요. 찾아온 것도 아니야.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이 갖다 줬다고요. 찾아와야 되는데 갖다 줬어. 그래가지고 그 신상이 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악한 신이 있는 세상에 가서도 믿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 그래서 이 신상이 몇 달 만에 돌아오냐면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7개월 만에. 야, 우리 도저히 이 언약궤를 안 갖다 주면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갖다 주자.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냥 갖다 준 게 아니라 막 금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실어가지고. 그리고 야, 그냥 가면 안 되겠어. 우리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속죄도 드려야 돼. 속죄제를 드리자. 속죄제라는 거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화나게 했으니까 우리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드려서 보내줬어요. 소에다 태워가지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사무엘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은 다윗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뭔 생각을 하냐면은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모셔야지. 지금은 언약궤가 어디 있냐? 천막에 있어요. 천막에 있으니까 블레셋이 훔쳐가기 쉽지.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놔둬야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무엘을, 이 비밀을 아는 다윗을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니까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이제 이 어린 사무엘이 이런 것들도 보면서 어른이 됐어요. 청년이 됐어. 청년이 되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온 백성들이 다 저기 이스라엘 제일 위가 단이라는 이 지파가 살고 있어요. 저기 제일 밑에는 부엘세바라 그래. 부엘세바라는 동네. 여기 저기 꼭대기서부터 저기 밑에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생겼단 말이에요.
길게 생겼는데 위에서 땅끝까지 온 백성들이 뭘 알았냐면은 사무엘은 선지자야.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다 알았대요. 지금은 TV도 있고 핸드폰도 있어가지고 서로 연락하면 알 수 있는데 소문으로 사람들이 다 알았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 다 어디로 오라 그랬냐? 미스바라 모이라 그랬어요.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에발산이 있고 또 뭐 하나 산이 있는데 그리신산인가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양쪽에 다 산으로 서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양쪽으로 모였어요. 12지파, 6지파, 6지파. 근데 여기는 에발산, 저주의 산. 여기는 축복의 산이라 그래요. 그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메아리가 쳐가지고 저 산에 부딪혀. 저기 있는 산에 있는 사람도 다 알아. 그러니까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100만 명, 100만 명이 앉아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잘 믿으면 축복받아요. 그러면은 반대쪽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저주받아요. 그래서 저주의 산, 축복의 산이라 그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다 모은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이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우상 숭배하고 멸망받으니까 다 모여라 그랬어.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있는 12지파 사람들이 그 한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사람이 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이방신을 없애라. 이방신을. 얼마나 웃기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돈이 최고야. 그게 우상 숭배.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리고 뭐 때문에 싸워요? 사랑이 최고야. 사랑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도 똑같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돈, 명예, 성공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신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무엘이 너희들 이방신 다 가져다 갖고 와라. 그 신이 뭐냐면 바알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스다롯을 이 우상들을 제거해라. 그래서 웃긴 게 이 미스바에 다 모이니까 요때 또 나쁜 놈들이 또 나와. 누가 나오냐면은 또 아까 그 얘네들이 블레셋. 아까 그렇게 당해놓고 또 쳐들어와. 잘 됐다 요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모였으니까 한꺼번에 죽일 기회다 하고 사람들이 막 이 군대들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살려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뭘 하냐면은 엄마 양이 젖 먹고 있는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젖을 막 먹고 있어. 쪽쪽쪽쪽. 목사님 어제 유튜브 봤는데 뭐가 나오냐. 고라니가 멍멍이 젖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멍멍이가 젖이 안 나와. 근데 엄마처럼 그 고라니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엄마 고라니가 죽었대. 그 새끼 고라니가 탯줄이 있는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아저씨 아줌마가 그 고라니에게 쭈쭈를 먹이는데 그 집에 사는 개가 그 고라니 엄마처럼 개를 키우고 도왔어. 그리고는 이제 자연에 돌려주기 위해서 동물원에 갖다 준 내용이에요. 그거 보면서 근데 이거는 어린 양이 엄마 젖을 빨고 있는데 먹고 있는데 사무엘이 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거를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렸죠.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뭔 죄가 있어? 우유 먹은만 죄밖에 없는데. 근데 우유 먹고 있는데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린 것처럼 우리 죄가 원래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냐.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는 거.
근데 이 우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주먹만한 우박을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다가 우박 보고 놀래가지고 홍비백산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나라도 블레셋처럼 왕이 필요해요. 왕을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첫째 왕이 세워져요. 사울왕. 사울왕은 키가 컸다 그래요. 근데 이 사울왕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울왕이 왜 왕이 됐냐? 아니 사울왕의 집에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 낙인가 양을. 그거를 찾으러 이 동네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무엘이 왔나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으로서 가치가 없어서 왕에서 쫓겨나게 돼. 그리고는 사무엘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빨리 가서 뭐냐면 왕을 새로 세워야지. 그 어떻게 하냐고.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이 왕을 보았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있으니까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안 돼요. 사울왕한테 걸리면은 새로 왕 세운다 그러니까 나 죽여요.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예배하러 간다고 해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합당한 사람. 이렇게 어릴 적부터 예배 잘 드리고 양치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요.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말씀 붙잡아야 될 게 따라하세요. 렘넌트는 나라를 살려요. 렘넌트는 미래를 살려요. 그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코로나 시대도 이렇게 코로나 걸릴 수 있는 위험도인데 와서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들은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상이 급증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그러면 꼭 저주가 오거든요. 그 저주를 막아야 돼. 두 번째로는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걸 하기 원해. 미스바 운동. 사람들을 살리는 따라서 나는 전도 운동하는 렘넌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이런 응답을 전도 계획도 세우고 이런 응답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야 돼. 여러분 이런 렘넌트로 미래를 살리는 이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처럼 미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처럼 미스바 운동하는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전도 운동하는 렘넌트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